오늘부터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주제가 되는, 그러나 그 풍성함에 대해서 익숙하다는 이유로 간과하고 있는 구원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경은 두껍죠. 그 두꺼운 성경의 핵심이 되는 주제도 구원이고, 어려운 성경의 처음과 끝의 강조점도 구원입니다. 그런데 구원을 하나의 단편적인 사건으로만 여긴다는 거죠. 그 구원은 그 안에 풍성한 이야기와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 구원 속에는 죄에서 건져내시고, 그 성령의 세례를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약속도 주시고, 그 시험도 하시면서 그 구원의 풍성함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구원의 단회적인 부분과 그 구원의 점진적인 부분을 우리는 모두 이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전부 구원의 풍성함과 삶의 구체적인 적용이 되는 부분이 되는 거거든요. 먼저 성경은 구원을 5가지 사건과 주제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애굽, 홍해, 시내산, 가데스 바네아, 그리고 가나안.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홍해에서 세례를 베푸시고,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시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시험을 하시죠. 그리고는 가나안에 입성하게 되는 그 그림을 보여주는 거죠. 이 5가지 장소와 주제는 이걸 다 통과해야만 구원을 주신다는 조건이 아니라 구원 속에 이 모든 부분을 다 포함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특별히 이번 설교 시리즈는 그 구원이 뭐냐, 이걸 정의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이 실제적으로 우리 삶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가를 집중해서 구원을 뜻으로서 우리 실제 삶과 연결하려고 합니다. 먼저 이 지도를 보시면 애굽에서 가나안까지의 여정을 간략하게 설명한 것인데, 이 지도는 구원의 내용을 역사 속에서 그림으로 보여주는 일종의 시청각 교재와도 같은 거죠. 구원을 그림으로 간략하게 설명하고 있다. 애굽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400년을 애굽에서 노예로 살아가죠. 그 하나님을 떠난 모습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홍해는 물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사건이잖아요. 옛 사람은 죽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그 성령 세례를 의미하죠. 그 시내산은 하나님과 그 백성들이 언약을 맺는 장소로, 그곳에서 구원의 이유와 그 구원 속에 담긴 의미들을 설명하죠. 그래서 구원에 머물도록, 구원을 지키도록 약속하는 장소가 된다. 가데스 바네아는 이 구원의 약속을 어떻게 기억하고 지키는지를 시험하는 장소가 됩니다. 이 전체 과정을 구원이라는 것 속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지도의 장소에 직접 가보는 것도 의미가 있겠습니다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장소의 의미를 아는 겁니다. 그 성경의 역사는 이 5가지 장소와 이 5가지 사건, 이 그림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이 5가지 사건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의 내용입니다. 그리고는 그 이후의 성경책들은 그 가나안을 어떻게 이루어가며 살아가는가를 보여주는 거죠. 가나안을 얻는 과정과 가나안을 어떻게 이루어가는지를 구약, 신약 전체가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신약, 신구약 모든 내용들이 이 지도 속에 포함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게 성경의 큰 숲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과 나누려고 하는 것은 첫 번째, 성경은 구원의 여정이다.
두 번째, 그래서 성경 지도는 인생 지도다. 세 번째, 그렇기 때문에 구원의 여정은 인생의 여정이다. 라는 것을 나누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성경 지도를 인생 지도에 그대로 올려놓을 수 있다. 올려놓는 이유는 적용 때문이죠. 어떻게 구원을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 가시고 적용하는지를 그 뜻으로 살펴보자 라는 겁니다. 먼저 성경 한 구절을 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모든 성경 말씀. 그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말씀으로 죄 가운데서 건져내시죠. 하나님께로 나오게 하시는 사역이 말씀의 사역인 겁니다. 교훈하시죠. 어떻게 살아야 한다. 그리고는 사람이 때때로 꺾이죠. 하나님을 떠나서 방향이 틀어지죠. 그때 책망하십니다. 책망하시고 바르게 하십니다.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오게 되면 옛자, 하나님을 떠났던 옛자는 책망받습니다. 깨닫게 하시고 그 죄인 된 것을 드러내시죠.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셔서 바르게 하십니다. 바르게 함. 그리고는 하나님의 의로 살아가도록 만드시는 거죠. 그래서 성경 지도와 인생 지도는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인생 지도가 성경 지도다. 어떤 분들은 인생 지도와 성경 지도, 우리 성경의 역사를 알고 있는 분들은 우리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너무 혹독하게 다루시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인생이라는 큰 의미에서 생각해 보면 그 아이가 태어나서 아이가 태어나는 것만 사는 게 아니잖아요. 태어나고 어린 아이가 학교에 들어가는 모든 과정, 학창 시절 졸업하고 직장 생활하고 또 새로운 어떤 인연을 만나는 전 과정을 살아가는 것, 이제 이루어가는 것, 삶을 이루어가는 과정이 되는 거잖아요. 구원은 이와 같다라는 겁니다. 하나의 사건, 단회적인 사건으로 볼 것이 아니라 전체 점진성,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 과정을 우리 삶과 어떻게 연결할 수 있는가. 사실 이게 중요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녀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인생의 각 시간마다, 각 사건들마다 혼자 버텨낸 것처럼 말할 수 있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사실은 절대 혼자 지내온 것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될 때가 오죠. 내가 자녀를 키워보거나 어려움을 만났을 때 우리의 부모님을 생각하는 거죠. 개인적인 이야기입니다만 저의 어린 시절에 잊지 못할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집에 큰 화재가 나죠. 그 화재 사건으로 인해서 그 어머니께서 연기를 너무 많이 마시셔서 병원으로부터 그 6개월이라는 시한부 판정을 받아요. 그때 집은 많이 어려웠죠. 가족들은 가족들대로 그 어려움을 겪어내야만 했죠.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가족들이 불풀이 흩어지거나 뭐 어떻게 되지 아니하고 지금 이렇게 유지하고 살아가는 이유가 각자마다 각자의 이유와 각자의 고통이 있었겠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어머님의 나이가 30대 후반, 그 40대 초반이었던 어머니였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30대, 40대 분들에겐 죄송합니다만 어떻게 그 나이에 이 어려운 시간을 버텨냈을까? 나중에 알게 되는 거죠. 그때가 어머님 나이가 그 정도였구나. 그 나이에 버텨내야 할 그 무게가 너무 컸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가족이 이렇게 유지되는 건
보이지 않는 어떤 분의 인내, 고통, 참아냄 이런 것들이 있었다는 거죠. 구원은 이런 겁니다. 구원은 내가 이루어내야 하는 그 어떤 것으로 이길지 모르지만 구원은 먼저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께서 그 광야의 그 긴 시간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버텨낸 걸로 생각하지만 그 구원을 이루어내시는 하나님의 일 말입니다. 긴 시간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들 말입니다. 이 시리즈를 통해서 구원을 우리 삶과 뜻으로 연결하시는 좋은 시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